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8장 1절부터 20장 6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20장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요,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곳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곳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료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풍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력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 이곤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는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 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 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 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 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용이 이제 계속 반복되기도 하고 또 그 말들이 좀 이렇게 어렵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18장, 19장, 20장을 읽었는데 여전히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 모든 나라, 모든 왕들, 모든 사람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같은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이후로도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 모든 나라들의 주관자이시고 또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1차적으로는 이사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옆에 있는 그 강대국 아수르라든지 애굽을 더 하나님보다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자신들의 안정과 또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국제 정세를 살피면서 아수르라든지 아니면 아랍 나라라든지 아니면 애굽이라든지 이러한 나라들이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자신들을 살려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한 강대국들을 의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강대국들의 그러한 원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대국들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살게 해줄 줄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아수르나 그 구스나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살려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는 나라죠. 그 나라들은 이스라엘 눈에는 대단하게 보이고 이스라엘 눈에는 강하게 보였지만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러한 강대국 아수르라든지 그러한 애굽이라든지 그러한 강대국 나라들은 그냥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러한 막대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막대기밖에 되지 않는 나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도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러니까 아수르 나라를 이스라엘은 대단하게 봤어요. 그리고 사실 대단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왜 그러냐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 유다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의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건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기적적으로 도우셔서 그 아수르의 멸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죠. 그리고 20장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수르에 의해서 애굽도 심각한 피해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정말 아수르나 뭐 그 애굽도 그 아수르에 패하기 전까지는 대단하고 강성한 나라였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그러한 나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손에 쥔 몽둥이고 막대기였던 거죠. 하나님이 언제든지 던져버리실 수 있는 나라들이고 꺾어 버리실 수도 있는 막대기일 뿐인데, 이스라엘 나라들은 하나님을 참된 구원자,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살게 해주는 참된 구원자 하나님을 약하게 보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 막대기고 몽둥이밖에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내가 바로 이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다. 내가 온 천지 만물 모든 나라들을 주관하는 주관자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그러한 헛된 것들, 세상의 강대한 나라라든지 아니면 인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간의 지혜와 능력 아니면 물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 모든 나라의 모든 인간들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쪽 유다도 그렇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나 블레셋을 애굽을 의지한 결과가 결국은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보호를 받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가 초래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북이스라엘, 이사야 당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그 정도로 강팍했던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반복해서 또 말하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는데도 듣지 않고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도 의심하고 듣고도 불신하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반복해서 그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또 그대로 기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반복해서 또 읽게 하고 아니 18장이나 뭐 19장이나 20장이나 21장이나 뭐 거의 계속해서 반복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또 반복을 하실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당시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이 땅의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이 땅에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이사야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강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고 들으면 잊어버리고 또 의심하고 불신하고 사람들의 말을 더 귀 기울이고 자기들이 눈에 보이기에 하나님으로는 부족하겠다 싶으니까 뭐 세상의 권세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사람을 의지하는 그러한 잘못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반복해서 봐도 어떻게 됩니까? 이 예배가 끝나고 하루 지나고 우리가 생활하다가 무슨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그랬을 때에 기도해도 바로 응답이 안 되고 치료가 안 되고 고쳐지지 않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계속해서 의지하기보다는 이제 사람을 찾죠.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없는가? 이 기도해서 낫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없는가? 뭐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권세 있는 사람 없는가? 이렇게 그 당장에 그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대단하게 여기고 사람을 의지하는 일들을 지금도 여전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사야 당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이제 나라를 의지했다 그랬잖아요. 강대국을 의지했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그러한 일들이 국제 정세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나 그 러시아나 그렇게 전쟁, 예,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영어 발음을 잘 못한다고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갖고 갑자기 이렇게 그 생각이 나서 이렇게 웃음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국제 정세에서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다른 나라만 그러고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냐. 우리나라도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나라를 의지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당시 북이스라엘 남유다만 뭐 나라를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나라를 의지할까? 근데 그러한 것처럼 똑같이 우리 나라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예전에 제가 이게 정부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이제는 책임지겠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책임지겠다. 어떻게 합니까? 근데 국가가 그럴 수 있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국가가 그러한 권한을 국가에 주시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행복을 책임지게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국가를 마치 어떤 신처럼 능력 있는 그런 살아있는 인격체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이제 책임지겠다. 그 국가가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문구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문구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만 나라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라를 의지하고 그렇게 나라에 자신을 의탁하고 그거는 하나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인데 마치 국가를 하나님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말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국가가 나를 지켜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국가를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인격체가 아닌데도 마치 인격체처럼 의지하고 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국가를 의지할 때에는 그 국가의 정부, 그 책임자들, 그러한 정치인들을 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잘못이라든지 그 다음에 남유다의 잘못이 여전히 오늘날도 그렇게 해서 반복되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진보면 진보 쪽대로, 보수면 보수 쪽대로. 그러니까 어떤 그 불신자는 둘째치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보수는 보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진보면 진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아니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그렇게 절대적으로 주장을 해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거의 원수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섭리 가운데 이 사람이 됐으면 그 하나님 앞에 믿고 순종하고 이 사람을 정치인으로서 통치자로서 인정하고 또 순종할 것은 순종하고 또 반대할 것은 반대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절대 안 된다. 이 사람이 하면 나라가 망한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만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이 나라를 구해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 당시 북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범했던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국가나 정부를 무시하고 사람들과 서로 원수가 되어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우리 눈에 강하게 보이는 그러한 나라이고 우리 눈에 강하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막대기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몽둥이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를 던져버리시든지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를 꺾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막대기에 해당되는 그러한 나라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권세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또 의지하고 협력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한 막대기들을 하나님과 같은 급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보다도 더 대단하게 생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당시 참 우리가 뭐 구스가 어디에 있는지 물론 다메섹은 지금 다메섹은 지금의 다마스커스 그 시리아 지역 그쪽에 있는 나라고 뭐 애굽은 여전히 지금 뭐 이집트에 있고 뭐 그래서 알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러한 구체적인 그러한 나라들과 위치와 그 다음에 어떤 상황들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반복해서 읽게 하고 반복해서 읽게 하시는 것은 정말 이사야 당시나 또 오늘 우리들이나 여전히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더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헛된 것을 의지하는 그러한 잘못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왜 이렇게 지겹게 반복될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이제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오늘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구스나 애굽을 심판하심을 통해서 모든 죄인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73편에 있는 대로 정말 작은 일에도 마음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악인들은 정말 하나님은 없다 하면서 온갖 악을 행하는데 그 날로 더욱더 형통하게 된단 말이에요. 죽을 때 비참하게 죽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죽을 때에도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게 죽어요. 그렇게 되니까 시편 73편 저자가 시험에 들었죠.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작은 죄악이라도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시험에 들은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그러한 본문들을 통해서 정말 악인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이웃을 해롭게 한 그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선언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악인들이 형통할 때에 그것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시는 거죠. 저들은 아무리 형통할지라도 때가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벌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저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힘들어하고 지겨워하고 무가치하다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고 또 위로를 주시는 것이고 격려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장 그 후반부에서는 이제 죄인된 인간들 그저 막대기 같은 그러한 자들이 참된 구원을 얻는 길을 또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돈으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나라와 나라가 힘을 합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애굽을 통한 것이 아니고 뭐 아수르를 통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이제 하신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예수로 충분하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라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만으로도 안 된다. 예수님도 있어야 되지만 인간의 공로도 있어야 된다. 인간의 권세도 있어야 된다. 인간의 물질도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들을 섞어서 혼합시키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참된 구원은, 그리고 원수와 원수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제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만 살펴보면 18장에서는 이제 구스 나라를 말하는 건지,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 다른 나라를 말하는 건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구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구스가 또 어디인지도 정확하지 몰라요. 애굽의 그러한 남쪽에 있는 애굽에 속한 나라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이디오피아 뭐 그런 나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케 하려고 아수르와 동맹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아수르도 멸망시키고 이 구스 나라도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그래서요, 이건 아수르로 가봐라 한번. 그리고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그 다음에 7절에서도 똑같이 말을 하고 있죠.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스와 아수르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구스와 아수르를 오히려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는 내용을 알려주시면서, 너희들이 아수르와 구스를 의지하지 말고 또 그 나라들이 너희를 공격한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을 참되게 구원하는 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19장에서는 이제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계신데, 1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애굽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대해서 진노의 형벌을 내리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사야 당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애굽은 물론이고 모든 시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은 애굽과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참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애굽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1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애굽이 멸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인들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인들의 지혜가 어두워져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고 서로 죽고 죽이는 내전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인들의 지혜가 어두워져서 애굽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러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어느 나라가 우상을 더 많이 섬긴다면 그것은 그 나라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5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자연재해가 있게 될 것이고,
경제 상황도 마비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10절에서 15절까지는 이제 애굽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어리석게 되어서 애굽을 오히려 멸망길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고, 16절부터 17절은 결과적으로 애굽이 분야와 같이 약해지고 두려워 떨게 될 것이라는 것. 이전에는 애굽이 유다를 우습게 알았죠. 그러나 이제는 유다를 공격하고 유다를 조롱하고 유다를 멸시했는데, 그 유다를 지키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형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유다를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한 나라의 흥망성쇠, 그 한 나라의 어떤 자연 환경, 한 나라의 경제 환경, 한 나라의 정치,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시고 주관자 되심을 알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며 또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리니 그들의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 물으리로다. 그러면서 이제 2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인들의 그 마음을 주장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인들의 그 모든 애굽인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표현이 성경에 많아요. 출애굽기 9장 12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았더라. 사무엘하 24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고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마음이 내일도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게 되면 그 사람이 오늘 나와 친구고 나의 돕는 이가 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그 사람이 내일은 나의 원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사람과 사람 간의 화평을 원하고 나라와 나라 간의, 단체와 단체 간의 화평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 스스로 변하고 자신의 탐욕 때문에 변하고 다른 사람의 유혹 때문에 변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때문에도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사람과 사람 간의, 나라와 나라 간의, 단체와 단체 간의 평화를 원한다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화목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갖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한 것인가? 다윗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갖고 범죄하게 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그 19장 2절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만들어 주신 것인가? 하나님이 죄를 조장하신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은 실제로 죄를 범한 것,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교만해져서 인구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바로가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맞서야 되겠다. 이렇게 강팍하게 마음을 먹은 거, 또 애굽 사람들이 서로 간에 다른 정치적으로 다른 그 상대방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악한 마음을 먹은 것은 자기가 먹은 거예요. 자기가 먹은 거고
그 또 사탄의 유혹 가운데 그런 악한 마음을 먹은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완악하게 하셨다 하시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이 악한 대로 범죄하는 것에 있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범죄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고 다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죄를, 악한 마음을 불어넣으시고 악한 일을 하게 조장하신 게 아니고, 악한 마음은 내가 악한 마음을 먹은 것이고 악한 일은 내가 한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악한 마음을 먹은 것이고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악한 일을 한 거예요. 내가 범죄한 것이고 사탄이 범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고 다스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셨다. 그리고 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조장하신 것이 아니라 죄는 우리가 지은 것입니다. 사탄이 지은 건데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죄의 원인을 돌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9장 18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참 그러한 죄인들, 하나님은 없다 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구원,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까지는 하나님이 애굽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애굽이 멸망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갑자기 18절부터 보게 되면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에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이 멸망의 성읍이라는 그 해석을 이제 여기에서는 멸망의 성읍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을 준비하고 계획하신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고, 또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용을 다시 한번 살피시면 이제 아수르하고 애굽하고 원수입니다. 이사야 당시에 아수르가 애굽을 치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아수르와 애굽이 서로 원수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아수르와 애굽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서로 교통하고 서로 왕래하고 서로 돕고 서로 복되게 살아가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에게 있어서 참된 평화, 참된 안전은, 참된 화목은 사람에 의한 것도 아니고 나라와 나라에 의한 것도 아니고 뭐 물질에 의한 것도 아니고 정치나 경제, 문화를 통일하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도 화목하게 되고 용서가 되고 정말 종과 주인,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뭐 가난한 자나 부한 자가 다 모두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참된 그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되었나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21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게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물론 이렇게 온 세상 나라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은 이제 오순절 이후로 그렇게 그 일을 시작하셨지만 그러나 그 구약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셨어요. 인간은 스스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정말 진정한 평화는 진정한 안전은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게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고 의미도 없는 것 같잖아요. 작은 교회에 적은 인원이 모여서 잠깐 1시간 있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흩어지잖아요. 근데 이것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까? 전혀 신경도 안 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적은 인원이든 많은 인원이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안정과 평화와 기쁨과 복을 주는 것이고 이웃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정과 복을 주는 것이고 이 나라를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이고 저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권에 가장 복된 은혜를 끼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교회에서나 행하는 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 일이 죄에서 해방되고 또 이 땅에서 가장 복되게 살아가고 서로 간에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이 믿음 생활이 나를 구하고 가정을 구하고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자부심을 갖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관하심을 드러내시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듣지 않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헛된 것을 의지합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오직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이 참된 안정과 복과 평화를 영생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심하고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따르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정말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게 도우시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사탄 마귀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가장 안전하게 될 것이고 가장 서로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